할렐루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역사순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줄기 전체 이야기로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십자가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이고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늘 성소에서 단번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공동서신에 이르는 문헌들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통으로 공부하면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구나, 하나의 이야기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틀리지 않게 또 치우치지 않게 또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줄기를 이어가는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지엽적인 이야기들은 좀 빼고 원론 핵심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왜 하냐고요? 성경 읽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냐?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책을 읽습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잘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동의 못하시죠? 금방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교과서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키를 넘을 것입니다. 반드시요.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신앙생활 한 지가 60년이 넘었는데요. 교과서 한 권이에요. 변치도 않아요. 평생 교과서가 한 권입니다. 이게 어떻게 두껍습니까? 너무너무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을 책입니다. 그리고 1년에 10번 읽을 책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 12번 읽습니다. 매일 새벽에 해서 한 번, 전체 주일 설교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한 번, 그리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 반만 투자를 하면 1년에 10번 읽습니다. 매일 읽고 묵상할 책입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냐 그런 말은 의미 없고요. 성경으로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 해설자,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 중에 창경궁을 해설자를 동원해서 갔었노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에 성경의 해설자와 함께 성경을 여행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이야기꾼입니다. 성경 이야기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고 약 1500여 공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공간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2000여의 시간의 이야기와 공간을 약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함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 이야기에서 시간과 포함되지만 성경 이야기, 지금 저를 이제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아주 이 앞으로 다 오셔서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항상 해설자들이 그러죠. 가까이 오시라고. 여러분의 귀와 생각과 눈을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바짝바짝 따라오십시오. 성경의 7번 무대가 크게 바뀝니다. 첫 번째 무대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선발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들어가라,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게 입애굽입니다. 두 번째 무대 이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6월절을 거쳐서 출애굽으로 광야로 이제 무대가 이동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대 이동이죠. 자, 여기서 네 번째 무대 이동은 여러분들은 아하 하고 합니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누가? 여호수아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무대가 옮겨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공간 이동이 다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땅에서 만나 세대가 훌륭하게 나라를 이루거든요. 한 개의 중앙성소와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팅을 잘 했는데, 안타깝게도 35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무대 이동이 한번 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요. 그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무대 이동을 했던 거리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무대 이동이 옵니다. 이번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요. 자, 이렇게 크게 성경을 무대를 따라가면 시간과 모든 그 안에서의 목적 설명 다 나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뭐지, 두 번째 뭐지 할 거 없어요. 저절로 우리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슬이 서말인데요, 저 같은 해설자가 깨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깨워서 손목, 팔찌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여러분 모두에게 구슬이 서말이에요. 이 한 권의 교과서를 너무 오래 담아놔서 요절주의로 권별주의로 뭐 이렇게 해서 담아놓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대가 바벨론에서 스룹바벨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끝이냐? 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또 한 번에, 지금 이게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스룹바벨로 온 것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무대 이동, 땅끝입니다. 이렇게 크게 7번의 성경의 무대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걸 쫓아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담겨지는 거죠. 자, 무대 이동으로도 성경 한 권을 그냥 이야기를 담는데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담아도 성경 한 권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변천사로 한번 짧은 시간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대 이동은 민족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오늘 세 번째 무대인 모세에게 광야로 이동해 와서 오늘 그거 재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장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복의 근원으로 세운 그 나라, 그게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 확인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이것은요,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의 후손들로 통하여 완성해 갈 것이라 합니다. 이 나라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에게 청사진을 펼쳐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델하우스예요. 때가 되면, 완성되면 이거는 허물 나라예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흔히 구약 말라기에서 끝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구약의 나라가 아니고요, 말라기에서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에 환센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은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직 제사장이 존재하고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은, 복음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즉 구약과 신약이 공존입니다. AD 33년까지는 공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아직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신약으로, 말라기로 선을 그을 수 없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율법,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바로 제사장 나라 율법이며, 또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레위기 26장에 주는 3단계, 1단계 징계 흉년, 2단계 수탈 징계, 3단계 포로 징계.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걸 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우산인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즉 제사장 나라를 담는, 제사장 나라 그릇보다 더 큰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신 나라가 더 큰 그릇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수렴한다, 어른들은 좋은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 나라 폴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폴더를 하나님 나라 폴더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 나라 클릭해야 됐는데 이제는 제사장 나라 클릭해서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클릭하면 그 안에 제사장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폴더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이게 없어져야 될 이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셔서,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즉 완성된 집, 모델하우스에 보여줬던 그 나라,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종료된 시점과, 즉 제사장 나라의 종료된 시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시점은 어디냐? 기대하시고요. 출애굽 후에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세운 나라, 세팅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3대 명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생활법,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세팅이 됩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죠. 성전 설계도와 제사장 옷의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 중심으로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제작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에 반복됩니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지으라고, 제작하라고 설명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도를 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 반복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한 번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고 한 번은 다 되어서, 그래서 항상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후반부에는요. 그래서 되었더라가 꼭 붙어요.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는 이 통로의 도구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은 죄에 대한 용서 전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거쳐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셨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떤 값진 것을 드린들 선물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뭘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물을 불로 태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판단해서 어떤 귀한 거, 어떤 거 이거 하면 좋아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만 드리면 돼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우리의 판단 중지거든요.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요, 악이라고 하면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서 이거는 괜찮잖아,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키기,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기만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의 길을 위하여 제물을 정해주시고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를 모두 담고 수렴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뭐 성전 안의 기능과 모든 것,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휘장의 역할이 뭔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자 마태복음 27장의 5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 현상들이, 기적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뭐 엄청난 것들이,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마태만 자세히 기록했어요. 사복음서 제자들이 모두 기록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만 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 너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무덤에서, 이것이 더 큰 이슈 같지만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끝났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릴 방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휘장이 없어지는 순간. 왜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오는 곳인데 그것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여기에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이 끝난 것을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고하셨어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먹지 않겠다. 끝내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해요.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뭘 제정하셨어요? 첫 번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의 살과 피로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명하셨어요. 유월절 음식은 그 이후로 먹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1월 14일 안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안 끝냈죠. 다시 휘장을 복원하고 여전히 5가지 제사를 집례해서 그들이 용서를 여전히 빌어오는 거죠. 이것을 가톨릭은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용서 없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걸 보셔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제사장 나라에 했던 방식으로 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이 지키라고 정해놓으신 안식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부활하신 날을,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미 그전에도 이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오직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그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휘장의 역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1500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모세가 유월절 애굽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됐으면 우리는 벌써 여행을 한번 쭉 하고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양으로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계열은 끝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성소는요, 그인 찢어져서 없으니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예배로. 6월절에 장자들을 통하여라면 이제는 제자로. 자, 이렇게 단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요. 자, 그러면 성전에 대하여서 모세가 지은 이 성전의 이동 경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완성한 이 성소, 움직이는 형태지요.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이 메고 무라리와 게르손은 수레에 의해서 기둥과 이런 것을 싣고,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고핫 자손이 메야 되는데 고핫 자손이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아주 큰 죽음이 있었죠. 예, 웃사가 죽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성소는 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소예요. 이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5가지 제사와 3대 절기 명절 율법을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한시적인 거 중요합니다. 용서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1년짜리예요. 1년짜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거 실패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맘졸이면서 500년 동안 이제 이동하는 성소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이제 그 성소 안에 법궤 옮기는 문제 뭐 이런 거 막 하고 자기가 전쟁이 끝나고 궁궐에 편안히 거할 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와 식사 후에 이제 그 뭐 아주 왕이니까 포도주나 이런 차를 얼마짜리를 먹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시는 그 뭐 와인이나 차가 얼마짜리였을까? 어쨌든 이렇게 식사 후에 나단과 다윗 선지자가 다 얘기를 하는 중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전쟁 다 끝내고 이렇게 평안히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집이 너무 초라하다. 이거 어떻게 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왕과 선지자가 이런 묵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왕정 500년 동안에 보기 드문 일이고요. 왕정 500년 열왕기 상하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보면 되냐 하면 왕과 선지자가 대립했는가 협력했는가 보면 돼요. 그런데 거의 90%가 대립이에요. 왕과 선지자. 사울에게 사무엘은요, 둘이 차 한잔하는 거 없습니다. 식사 후에 꼭 가야 될 일에 벌벌 떨면서 갔어요. 사무엘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저 못 가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짜고 가요. 짜고 가서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보내요. 주로 왕과 선지자가 대립하던 시기가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와 그렇게 협력관계예요. 그때에 성소를 건드려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신 이 성소를 건드립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해보라 그래요. 한번 해봐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하나님께 아뢰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됐다고. 야, 언제 내가 내 집 필요하댔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번뜩 뭐가 하나 작심하신 게 있는 거예요. 준비해놨던 것이 딱 이때다 하고, 하나님은요 항상 시대마다 이런 게 있어요. 섭리 예정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는데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기도를 만나면, 어떤 자리 만나면 그때 이걸 준비해 놓은 카드를 거기 집어넣어요. 그런 분들 못 만나요? 한나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카드를 끝내요? 350년 사사시대를 끝내고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는 사무엘을 내요. 거기 얹어버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됐다고 하다가 그래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요. 단 내가 설계도 준다. 내 설계도대로 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렇게 다윗이 안 되고 솔로몬 네가 해라 이런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는 빼고요. 성전을 완성해서 열왕기상 8장이 긴 기도예요.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 거기에 기도를 붙잡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함께 바벨론에서 공부하여 그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서 수지 맞고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 포로 징계로 가서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요. 다니엘 기도는 그거예요. 오늘날 다니엘 기도가 홍수같이 번지는데 그 속에 다니엘 기도가 안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건 열왕기상 8장에서 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내용 붙잡고. 자, 그런데 여러분 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소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이 설계도가 하나님이 광야에 움직이는 500년의 성소도 설계도를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설계도를 주셨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 500년의 광야에 움직이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1000년이 가거든요. 그럼 1500년 동안 이 시간인데 500년과 1000년 이 두 개 성막과 성전이 뭐가 다를까? 찾아보셨어요? 시간만 많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할 텐데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막 500년 동안은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이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아유 참 잠이 벌떡 깼겠네. 여기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이게 들었어요. 조금 줄여서 중략. 자,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갈게요. 이방인의 뜰이 하나님이 야심작이에요. 거기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수님도 이거 붙잡고 땅끝 이야기했고 모든 민족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담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언젠가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성전, 이 모든 제사장 나라 설계도가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땅끝. 그래서 이걸 지금 다윗의 묵상에 담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대하시고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21장에서.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매뉴얼대로 잘 쓰고 있는가 가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장 바닥이 된 거죠. 어릴 때는 제가 그걸 보고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요. 아니잖아요. 그 합법이에요.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거 합법입니다. 그거 잘못 아니에요. 왜요? 제가 오늘 올라올 때 나름대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분도 바르고. 그래서 다 해서 왔어요. 그래 이제 남행주에 좀 만날 분이 있어 조금 일찍 와서 살짝 들려서 1시간 정도 만나고 거기서 오려고 거울을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안 그래도 시커멓고 그런데 막 눈 밑엔 다크서클이 멍이 들었고 막 이게 막 지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또 중간에 막 피곤하다고 차에서 좀 돌고 했더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도남제일교회 재단에 바치겠다고 나름대로 꽤나 목욕지게 하고 정갈한 제물로 왔는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이건 재단에 못 바치겠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과거에 저희 고향 저 경상도에서는요, 서울 갈 때 송아지를 끌고 가면 서울에서 큰소대에서 팔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 제물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먼 곳에서 이걸 끌고 오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저처럼 이렇게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해서 몰골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제물을 사라. 합법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팔고 사고 하는 이것을 어디서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담아냈는데 이렇게 하고요. 왜요? 이때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 계열과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를 좀 해야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배경이 나온 뭐 사내들인 공예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하고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회 된다면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사내들인 공예 70인의 공예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나머지 SN의 열심당 이런 데로 구성됐었는데 중심은 이제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 후인 사두개파들로 중심인데 이들이 로마와 결탁되어 가지고 돈에 환장한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때로부터 흩어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명절에 그들이 모아뒀던 11조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VIP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재물 잘 준비해서 비싼 값으로 그들의 후원금을 받고 팔고 그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걸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을 사용한 거예요.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이요, 그거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 벽 밖에예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눈이 둥그레져서 쓰러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 스바 여왕은 여러분 성소 안에 뜰, 성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담장 안에도 못 보고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아무리 이방 나라 여왕이라 할지라도 안에 뜰에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나라법을 어기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에서 보고 환장을 한 거예요. 눈이 둥그레지고요.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VIP들의 환대를 위해서 그걸 썼으니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채찍이 누르고 상을 엎고 그냥 그러면서 제 말이 이제 이게 다 되는 게 뭐예요? 딱 한 줄 딱 나오지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왜 니들만 해?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재물 똥이다. 좀 제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오는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닫지요. 그 성전이요. 다 닫고 빼앗기고 결국은 제사장나라 3단계 징계, 포로 징계로 다 떠나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인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리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성전을 다시 닫았다가 회복시켜줬다가 하다가 이번에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된 거 보고 완전히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완전히 닫아버리십니다. 근데 완전히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용서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고린도전서 몇 장인가요? 제가 장절을 잘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다 같이 크게 너희 몸이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거 이루신 거예요. 그때부터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모델하우스를 완성하신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제사가 이 예배로.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돼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직접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근데 이걸 안 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구역을 뭐 바꿨으면 좋겠고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없는데 혹시 염려해서 그러셨겠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루 놓으신 건데요, 이 예배가요.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주일날도요. 저희 그래서 코로나 때 그냥 다 가정 예배예요. 저희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해서 지금은 새벽기도가 이제 골방 예배와 예배당 새벽기도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매들이 많아요. 그 할매들은 새벽기도가 신앙의 기준자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죄인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교회가 멀어서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봐가지고 시골에는 집에 그 큰 집에 혼자 계세요. 혼자. 골방도 많아요. 골방까지 안 가도 돼. 자기 방에서 해도 돼. 그래서 집에서 골방 하라고 골방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다니엘처럼 골방에서 하고 예배당에서도 하고 이원화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날까요? 골방으로 안 가도 되는 건강하신 분들이 전부 다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편하고 좋잖아요. 나 골방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한 주간은 예배당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서 다 저는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절대로요. 예배생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줘요. 그래서 예배 드리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어쨌든 목숨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의 제단에 내가 오르도록 건강 달라고 때를 써야죠. 근데 이제는 해서 한 주간 딱 예배당 새벽기도 해요. 2주간 전체 다 골방 기도해요. 이번 주간이 지금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예배당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지금도 2주간 골방 기도예요. 아예 우리 예배당에 새벽기도 없어요. 자유롭게 아무 때나 낮에든 밤이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되고.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역을요 그러면 적은이 눈으로 3-4명이면 너무 좋다. 많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시도 우리 구역 예배가 수출돼 가지고 역수입됐다는 거. 셀로 이거 보존하시는 교회 도남제일교회가 제가 아까 눈물을 여기서 막 눈물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게 막 눈물이 터질라 그러는구나. 이게 오늘 1교구 특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첫째 여기가 여기만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공연장이었어요. 오늘 저 피아노에 마이크를 안 댔으면 너무 좋았겠어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컸어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렇게 다 트레이닝이 됐는 목소리들로 모인 것 같았어요. 이 공간이 너무 소리가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카펠라가 너무나 잘, 이 교회가 기가 막힌 제가 오늘 느낀 거는요. 그래서 여기는 저것도 아주 그냥 이 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오늘 정말, 왜냐면 제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를 장례식에 또 가장 많이 하고 결혼식 축가로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 중에 최고였어요. 그냥 입에 발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아름다운 이 공간 속에 이 찬양들이 왜 가능한가? 우리 찬양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나의 죄를 사한 거. 이제 너무 거기에 말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게 얼마나 광대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임이 너무나 귀해서 제가 거기 16년 거기 간 지가 16년 됐는데 올해 이 폭염에 처음으로 방학을 했어요. 저희도 구역예배 방학을 하고 저희도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개강을 하는데 2달 처음으로 방학을 했어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구역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 평신도와 그 목사와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평신도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뭐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새벽 예배나 뭐 구역의 인도자들이 할 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설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와 설교를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덕담과 교훈 이런 거는 빼고요, 있는 그대로 원액 그대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담아내는 거, 그게 한국교회 축복이에요. 이 구역 예배가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 과거의 예배는요, 모두 다 말씀을 그냥 낭독으로 예배잖아요. 낭독이 선포고 거기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자복하고 어찌할고, 시대마다 미스바에서도 그랬고요, 에스라가 와서 돌아와서도 그들은요 율법을 낭독하고요, 모두 다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어릴 때 예배는 그냥 성경 교독이었어요. 교독 한 사람씩 다 예배가.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네 인도했는데 설교 없어요. 그냥 성경 교독으로요. 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자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성경 해설자가 됐잖아요. 가이드자가 됐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자라서.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모이세요. 그 모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안 갖고 올라온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서울 도심 안에 마치 저희 교회 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올해 121주년입니다. 선교사님들 똑같아요. 이렇게 너무 익숙하고 좋아요. 이거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장하고 뭘 해도 이렇게 뭐라도 어쨌든 다 버리지 마시고 다 바꾸지는 마시고, 그러나 새롭게 움직이는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천년에서 이제 너희 몸이 성전이라,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되고 확장되고 바뀌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왜요? 누가 그랬어요. 교회는 뭔가 시스템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의자를 갖다 놔라. 교회가 할 일은요, 좋은 의자를 놓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묵상이 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1시간 이상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눈이 산만하고 복잡한 것들 다 제거하고 단순해서, 그래서 좋은 의자에 편해서 잠이 와도 좋아요. 거기서 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죠. 평강을 주셔서. 안 그러면 또 저녁 봉고성을 나오다가 찬양이 나오다가, 찬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마는 방구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찬송하다 보면 기도 나와요. 피아노에 앉아서 뚱땅 그러다 보면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멈추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보면 기도 나오고 찬송 나오고, 모두 세트예요. 세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불편한데 견뎌라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1시간은 그냥 언제 시간이 갔나 싶을 만큼 그 교회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입니다.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임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일에 가장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성경 다음에 혹시 저를 뵐 때 1년에 10번 성경 읽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에게 제가 밥 한 턱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